반갑습니다. 오늘 김호석 집사님 오랜만에 이제 치료 중이신데 씩씩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너무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6월의 첫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푸르게 좀 아름다운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함께 아름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두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춤추는 교회 주님이 주의 믿음의 기도가 살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임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케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버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강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푸르른 계절 6월의 주일 첫 아침,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며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부족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정규 성도님,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김정규 성도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고통이 멈추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경 권사님, 긴 시간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같은 치유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이신 김호덕 집사님, 서순문 권사님, 회복 중에 있는 곽혜덕 권사님과 이일승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신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속히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전쟁이 멈추고 질병과 기근이 사라져 온 세계의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며 교회마다 어떤 것이 교회이고 교회다움인지에 대한 고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화촌 제일교회도 그 고민 앞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야기하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때로는 잡음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문화촌 제일교회 지체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라는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박성호 목사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의 무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순전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동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삶의 풍성을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를 잠깐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이 잘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코로나19에서 우리 사회가 잘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욥기 16장에서 42장까지 말씀 한 주간 통독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통독하시는 분들 통독 나눔 모임을 지하에 있는 유초동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실에서 통독 나눔 모임 있습니다.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목양실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작은음악회,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는데 코로나로 지친 이들을 위한 문화촌 작은음악회를 18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음악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마 주보에 이 초대장 카드가 껴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카드가 혹시 주보에 안 껴있다면 예배 마치실 때 나가시면서 한 5장 정도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좀 같이 나눠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자기 팔로 본을 보시나요? 자기의 스스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작년 4월에 K스택 코리아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인식 구조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거기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한국 사회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가 아니면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일까요?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일까요? 예, 못된 사람이요. 설문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대답의 74%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건 그 대답한 사람 중에 20대, 나이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20대는 90%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가 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는 특히나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뭔지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주는 드라마, 최근에 끝났던 드라마 중에는 제가 본 드라마 중에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들, 옛날에 모범택시, 빈센, 이런 다양한 드라마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주려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사회가 깨끗하지 못하기에 대리만족을 위해서,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런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면 거기에서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나 한 사람이나 나나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초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가 좋고 공의가 좋아도 먹고 사는 문제와 걸려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타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이라는 데에 파잔의식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다른 책에 있던 걸 좀 옮겨왔습니다. 이 파잔의식은 뭐냐면 동남아시아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그 코끼리를 묶어놓고 그 코끼리를 학대합니다. 때립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대충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을 만큼 무모하게 때립니다. 그걸 통해서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코끼리를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학대를 하고 몽둥이를 맞는 코끼리가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코끼리는 관광객을 태우면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살아남지 못한 코끼리는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 도태되어 버리는 겁니다. 반 정도 살아고 반 정도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치를 떤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학대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동물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학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못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저 코끼리를 길들이는 건 너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고 시간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눈을 찔끔 감고 코끼리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때로는 우리가 매맞는 코끼리와 같은 입장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매를 때리는 몽둥이를 든 사람의 입장일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와 충돌할 때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74%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은 말씀이라고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뒤로 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좋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살아가려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불의와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 왜 그렇게 불의와 적절하게 타협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가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커다란 불의에는 우리가 분노합니다. 그러나 작은 불의, 그 작은 불의지만 별것 아닌 거지만 그게 나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불의에는 눈을 찔끔 감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불의를 못 본 채 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정의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났던 배경도 다르고 공부를 했던 것도 다르고 그리고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이러한 옳고 그름이 갈라졌던 시대이기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다른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것들, 그리고 문화,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정의의 기준이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이고 완전한 정의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정의를 추구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그닥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외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롭지 않은 문제, 더 나아가서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외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정의를 구하지 못하고 적당한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적당한 정의.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 불의합니다. 우리는 정의롭긴 하는데 적당히 정의롭습니다. 불의하긴 하는데 진짜 나쁜 놈처럼 불의하진 않고 남들이 눈 감아주고 이해할 만큼 불의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눈 감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주 분노하지만 어느 순간 그 분노는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로는 그 자기의 그 불의한 모습에 힘겨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다시 건강한 모습,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어느덧 모르게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정의도 불의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우리가 했던 말씀의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9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이사야서는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어두움, 밝은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할 뿐이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고 있지만 정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한 정의가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수천 년을 흘러왔는데 그때도 정의와 공의가 온전치 않았고 지금도 온전치 못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인종차별,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했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존중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충분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진일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그들과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아까 말했던 드라마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한 강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가, 책으로도 나온 강의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 장로교회 목사님이 쓴 똑같은 책의 제목, 정의란 무엇인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혔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회는 정의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참된 정의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사라졌는지를 알아야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의 5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 수천 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가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없어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죄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의를 사라지게 만들고 공의를 멀리 물러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란 이런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인 것,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를 속였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정의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정의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정의, 참된 정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정의가 다 물러나 버린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내 심기에 거스리는 것은 다 불의한 게 됩니다. 내 뜻과 어긋나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 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은 다 옳지 않은 불의한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추구하는 정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갈등만 남게 되는 겁니다. 갈등.
갈등만 더 심해지는 거죠. 내게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나를 언짢게 하는 모든 자들을 불의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사람들과 갈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서가 사라지게 되죠. 각자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함께 어우러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했습니다. 의학도 발전했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로 그 모든 게 다 순간적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그것을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극복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 무엇이 우리가 극복한 그것을 또 순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극복하겠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 속에 기상이변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이런 문제들이 닥치면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사회가 흔들려 가는 거죠. 이런 흔들림을 줄이려면, 아니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기준은, 정의는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정의만이 그 어떤 이변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전쟁과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견뎌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붙잡힘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 일과 그 난관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아름답고 멋지고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빛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빛나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정의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정의는 그 불의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합니다. 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모든 정의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데 보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9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5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모든 정의는 대가가 치러집니다. 심판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위대로 갚으시고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말은 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20절에 가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등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세 번역에 보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주님이 앞에서 분명히 보응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님인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위해서는 그 죄를 속량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속량하실까요?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 우리의 문제를 우리 보고 책임지라 하지 않고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구원과 정의를 따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정의롭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정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정의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기준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때로는 내 기준도 내가 기분 좋을 때와 내가 기분이 나쁠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질서가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도 망가지고 세상의 질서도 망가지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면 죄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혼란이 사라져가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보복이 우리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고 그 일을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나의 정의를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시는,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놔야만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로 하면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돌아보는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실천하시고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물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정당하게 살아가는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정의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분노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눈 감을 때가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옳은 것들을 따르며 충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고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러지 못하는 그때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찌하였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옳고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이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혹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을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건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히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듯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할 때도 많고 하나님 잘못할 때도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의 걸어가는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손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과 전쟁에 하나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과 기근과 홍수와 그 수많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